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낙심치 말고, 시험을 당해 내치지 말고, 너 욕심을 다해 눈물 흘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여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울과 조울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죠. 깊으냐, 얕으냐, 중간이냐. 여러분 왜 이렇게 우울할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 병이 참 많다고 합니다. 가난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도, 권세를 가진 자도 이 병에 걸리면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마음이 침체된다, 슬퍼지다, 짓눌리다, 기분이 가라앉다, 이런 것들을 자주 오고 자주 와서 힘들게 하는 것. 누구나 이런 기분이 종종 옵니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이 있고 못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거 차이죠. 성경 말씀은 시편 40편 2절에 우울을 갖다가 다윗은 우울을 심하게 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합니다. 웅덩이도 작은 웅덩이가 있고요, 깊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수렁 같은 웅덩이. 그런데 거기다가 떡 한 조각씩, 빵 한 조각씩 던져주면서 가까스로 생명이나 연명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고난을 겪은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웅덩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우울증을 깊은 웅덩이, 수렁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비해서 깊이 패인 곳, 공허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 왜 오는가? 이게 우울증이 왜 오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우울증을 갖고 태어나는 아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우울하면 그 아이가 우울하게 태어납니다. 그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교할 때 좋은 음악 듣고 좋은 그 자연의 소리를 듣고 찬송 듣고 기도하고 또 좋은 그림책도 보고 좋은 책도 보고, 이 너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울증이 이제 살면서 참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자기 확신으로 참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우울증이 옵니다. 이건 뭐야, 이렇게 패배감이 들 때, 그리고 그 패배감 등 뒤에 열등감이 자꾸 불쏘시개로 넣어줍니다. 이럴 때에 이제 우울증이 오고요.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우울증이 옵니다.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었어. 또 신체적인 변화로 대수술이나 혹은 노화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산후 우울증, 다양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울증의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 많은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치료가 됩니다. 인간 앞에 가서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우울증이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사고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희원이가 우울증이 있죠.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동생이지만 언니 노릇을 해야 되고, 지적장애 1급인 언니를 돌봐야 하고, 언니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동생이 헌신해야 하고, 빼앗겨야 하고, 교육 치료 받을 때마다 다 쫓아다녀야 하고, 심지어 잠잘 때도 언니가 엄마 옆에 있어야 하고, 자야 되고, 지금도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엄마 옆에 언니가 있어야 하고, 그죠? 목욕을 다 씻겨주고, 여명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밥 먹는 것도 요즘은 잘 안 해요. 먹여달라고 해요. 거의 다 먹여줍니다. 배고파서 배고프다는 거와 또 화장실 가는 거와, 화장실도 50% 도와줍니다. 옷도 옷 입는데 50% 도와줍니다. 그것밖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와야 되니까. 그 전적으로 다 이렇게 언니한테 자기의 자리는 완전히 뺏겼죠. 이런 아이를 길러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이게 뭐야 했죠. 이런 과정 속에 우리 희원이가 우울증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 호르몬이 긍정 호르몬보다 많아져서, 부정 호르몬이 많아지면 쉽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정 호르몬이 긍정 호르몬,
보다 많아져서 이제 사고 체계가 부정적인 사고 체계로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 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게 나중에 심해지면은 이제 거짓 자아가 만들어져서 체면 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나빠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도움을 받는데. 겉으로는 우울증이 전혀 아닌데 속으로 내면에는 우울한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우울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걸 빨리 잡아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희원이, 엄마 알죠? 엄마가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희원이 미술 치료도 가끔 했고, 어느 경계선까지 갔을 때에 이제 우리 부부가 참 또 노력을 했죠. 노력을 하는데 우울하게 이렇게 온 우리 희원이가 우리 집이 이렇게 크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친구들한테 나 어디 산다를 말을 못해요. 왜? 친구가 혹시나 상처 입을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예요. 사고체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새 학기가 됐어요. 학교 갔어요. 근데 학교 반 아이들이 누가 날 싫어할까부터 먼저 찾아내는 것이 부정적인 사고체계로 된 거예요.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참 좋은 직장에 갔어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그런데 그 직장에서 누가 날 힘들게 할 거야부터 찾는 것이 부정적인 사고체계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며느리가 시댁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나 우리 형님이 날 싫어할까? 우리 어머님이 혹시나 나 좀 부족하다고 할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서 두려워하면 그게 우울이 심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왜 무섭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던 지난 날이 1, 2년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희원이가 18세잖아요. 저는요, 이걸 깨달은 것이요, 50세에 대해서 깨달았잖아요. 야, 이거 좀 진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 좀 정말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러면 더 좀 일찍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풀풀 털고 활력소 넘치게 살 텐데 나의 성향인줄 속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희원이가 큐티하면서 엄마 내가 착한 증후군에 걸린 걸 내가 발견했어. 그럴 때 제가 이야 너 대단한 거 발견했다. 너 정말 맞아. 맞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은 희원이가 내가 딱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더 빨리 입수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결과물, 부정적인 이 말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룻기 설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에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그랬는데 나오미가 거기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룻이 따라옵니다.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우리 남편 그 남편처럼 죽을까? 이러는 거예요. 저희 실질적으로 와서 저한테 얘기한 거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도 그 나오미의 남편처럼 죽을까요? 그 나오미의 아들처럼 죽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말을 빨리 알아듣고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심하게 되면 그것이 돼요. 왜냐? 머리가 그렇게 돼버려서 그래요. 머리 사고체제가. 그리고 마음의 사고체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이제 추구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고체계에서 긍정적인 사고체계로 바꿔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체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희원이는 18세까지 거절당했다. 만 16세까지 거절당했다. 이제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이제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 했어요. 그만큼만 거절해도 이제 그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희원이한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우울에 걸리고 또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서 이제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다윗부터 먼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어린 나이에도 믿음이 참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찬양 있는 사람. 왜냐? 그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려서 막 행설수설할 때 다윗이 가서 수금 타고 찬양을 불러줄 때 그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찬양, 기도, 말씀이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우울증이 깊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도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제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윗이 심히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은요, 인내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조금 하고 아우 그만할래 이러면은요 치료 못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인내가 약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약합니다. 집중력이 짧아요. 그게 하나의 큰 단점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은 끔찍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어떤 생명줄이나 어떤 도구가 필요하겠지만 수렁 같은 경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갯벌의 수렁 알죠? 못 나와요. 갯벌의 수렁. 여러분, 또 논에도 어떤 특이한 논은 수렁이 있답니다. 못 나와요. 옛말에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같이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빠져 들어간대. 움직이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는 딱딱한 게 없기 때문에 다 물컹물컹하기 때문에 흙 자체가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올리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올리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오래되고 오랜 부정적인 사고로 길들여져 모든 생활 패턴 습관이 웅덩이처럼 침체되어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사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인지라 그 어떤 불이든 물이든 수렁이든 하나도 타지도 젖지도
빠지지도 않고 그를 끌어올립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가서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천사에게 명령해서, 주의 천사가 가서 누가 지금 수렁에 빠졌다, 근데 부르짖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살려달라고 한다, 너 빨리 급히 내려가서 끌어올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해요. 이 능력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우울 안 오겠습니까? 그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나라를 구한 일이에요. 나라를 구했더니 백성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사울의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이긴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이 더 능력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사울은 무서워서 쪼그러들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보자마자 저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 물맷돌 하나면 됩니다. 했는데 물맷돌로 골리앗의 장수를 무너뜨렸잖아요. 그거 사건 이후에 사울 왕은 이제 자기 자리가 겁난 거예요. 혹시 저 다윗이 내 자리까지 탐할까? 나 왕에서 내려올까? 너무 그 권력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사울이 심하게 와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미움이 극에 달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좋은 장수, 그 좋은 제자, 그 좋은 백성 중에 하나, 용산대 죽이려고 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광야 15개의 광야를 거치면서 거의 15년 이상 그는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고생을 합니다. 어디에 다윗이 있냐 하면은 즉시 가서 군인을 풀어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그렇게 할 때 쫓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우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정말 이 현장에 빨리 좀 이 현장이 1, 2년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15가지의 성읍을, 저 광야를 거치면서 정말 수년을 광야에서 다윗은 지냈습니다. 홀로. 그리고 거기에 가난한 자, 빚진 자, 억눌린 자와 함께 다윗이 생활을 했죠. 그런 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긍정적이고 부자고 좋은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다윗한테 몰려온 사람은 다 가난한 자, 빚진 자, 쪼들린 자,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우울했던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하면서 다윗도 우울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여기서 이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울증을 극복한 다윗.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은 본인이 우울한 감정이 있음을 인정했어요. 나 우울하다.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인정하는 데서 치료는 시작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치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환자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말하는 것은 치료받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자기 모습을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웅덩이에 갇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막 타는 겁니다. 먼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가? 본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가? 그에 이렇게 지시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언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가지라. 그래서 찬양 집회나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따라 하든지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면 좀 투자하면 아름답게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앰프 좀 시설하고. 그러면 요즘은 다 다운받아서 좋은 찬양들 많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집에서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과의 나눈 대화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올렸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삼키려고 위협하는 이 감정의 파도에 저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우울증에서 일어났습니다. 벗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왜 낭망하여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겪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도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여러분, 다윗은 말씀이 있고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찬송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랬더니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심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주로 이 권세 앞에 힘들어하고요. 사람들 앞에 힘들어하고요. 예, 이게 대인기피증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팀추월에서 그 김보람이라는 선수 청와대에 그 댓글에 60만이 올라왔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가 대인기피증이 지금 왔대요. 심각하게. 그래서 자기 고향 대구 큰 병원에 가서 입원 중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정말 그가 하나님을 붙잡는가, 인간을 붙잡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명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변명하고요. 예, 그랬을 때 사울왕은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고생 많이 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울증에서 나오는 이 방법에서 여러분, 감정의 기복에 춤추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또 아셔야 됩니다. 감정의 기복. 오늘 그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의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보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엘리야의 우울증.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가 참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사마리아의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이 무려 3년 6개월 기근이 심하게 왔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거반 다 죽었습니다.
뭐 보는 즉시 처형이에요. 정말 엘리야의 말씀처럼 나만 남았다 할 정도로 다 죽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맞이했어요. 시돈의 왕인 엣발 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숭상하는 왕의 딸을 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을 조금씩 섬기다가 나중에는 이방 신의 정말 매로가 돼버렸어요.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알 신의 선지자를 막 이세벨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졌죠. 바알 신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바로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위기에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합한테 갑니다. 아합 만나러 갑니다.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아합 왕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왜? 바른 말 하니까. 바른 말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바른 말 해줘서 너무 괴로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 아합처럼? 아합이 엘리야 만나기 싫었어요. 예.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내가 괴롭게 한 거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아버지 집이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괴롭게 한 거 없습니다. 바알신이 괴롭게 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아합한테 보이려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이 선지자 850명 대 1명 엘리야와 함께 이제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대결하냐. 누가 참신인가 대결해보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면 그분이 하나님이고 참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알이 내려와서 불을 다 태워버리면 우리가 죽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제단의 불을 다 재물을 다 태워버리면 바알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내기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내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기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엘리야가 바알 신들 섬기는 사람한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너희들이 먼저 해라. 너희들이 해봐. 그래서 막 부르짖었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주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했는데 꼼짝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자해를 합니다. 그들이 가져온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은 동정심으로 이 바알 신이 뭔가 불을 내릴까 싶어서 했는데 그래도 꼼짝 안 합니다. 미친 듯이 그들이 막 떠들면서 소리 내고 이 목소리 막 내면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데 전혀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저녁 때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합니다. 고랑을 파고 제단을 수축하고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도랑에 물을 가득 부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완전히 핥아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850명을 엘리야의 창으로 다 죽였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850명을 척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말했습니다. 41절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빛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조금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자기가 세워놓고 투자하고 자기 신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죽여놓고는 먹고 마시래요. 비가 온다고. 뭐가 안 맞아? 앞뒤가 조금 안 맞아요? 그냥 비가 옵니다. 왕이시여 기다리세요. 이러면 좋을 걸 뭘 먹고 마시라고 해요.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러고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7번 무릎에 자기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그런데 큰 비에 사인이 왔습니다. 저쪽 한쪽 구름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 비가 올 징후다. 바로 즉시 이제 아합한테 가서 말합니다. 이제 아합이여 비가 옵니다. 곧 옵니다. 마차를 준비하고 이제 가십시오. 이랬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행했는데 엘리야가 19장 보십시오. 1절, 2절에 보면은 아합이 이세벨한테 이 일어난 갈멜선상의 사건을 이제 고백합니다.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내기를 해서 그만 우리가 대패했다. 다 죽었어.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선지자 죽은 게 지금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이세벨은. 그래서 이세벨이 뭐 합니까? 뭐라? 3절 여기 죽은 사람들의 생명 하나처럼 내가 그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도망갑니다. 여기 보십시오. 3절에 19장 3절에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벨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도망이 에라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지? 번민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이게 뭐지? 도망가면서요. 그래서 그는 도망갔어요.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어요. 주님 나 지금 죽어도 넉넉합니다.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과 같지 못합니다. 조상들보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내 사역이 내 어떤 특별한 거 없어요.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누워 잤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이르러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깊은 엘리야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사건입니다. 우울이 깊이 왔어요. 죽여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천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을 놓아주면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서 자고 이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얻고 기운을 차리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8절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의 산입니다.
왜 여기 갔을까요? 왜 신의 산에 갔을까요? 왜 말씀이 있는 그 산에 갔을까요?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어보자. 말씀 앞에 가보자 이겁니다. 말씀 앞에 가보자.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 너무 힘들어도요. 교회 나오시고 공동체에 나오시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그 거기 갔더니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여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그럽니다. 믿음의 현주소를 물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것처럼.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여기 와 있어요. 열심히 유별나다고 합니다. 이 큰 일을 행한 뒤에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확신으로 참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과가 좋지 못할 때 깊은 우울증이 빠지게 되고 이게 뭐야가 되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너부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열심히 그거 말씀했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산에 가서 여호와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에 계시지 않았어요. 불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떤 현상, 환상, 표적, 기적 이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고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이 말씀입니다. 큐티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말씀 훈련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서 나오는 방법은 말씀 훈련으로 말씀 붙잡고 들어가야지 낫습니다. 이 말씀 훈련을 얼마큼 받았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말씀 훈련을 받고 나왔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일단 엘리야가 달라진 게 있어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웠대요. 얼굴을 가리웠던 건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합한테 가서 비가 온다고만 얘기하라고 그랬지 무슨 바알신하고 대결하라 그 말은 안 했는데 내가 이것은 하나님 월권 행위한 거구나. 그러고 지가 잘못해놓고는 결과는 죽겠다고 나 죽여달라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있으라는 장소에 하라고 때를 주시고 타이밍을 맞아서 해야지 그게 지혜지. 여러분 내 열심으로 앞서가다가 빚 잔뜩 걸려가지고 나 죽겠다고 하는 교회들 많아요. 지가 좋아서 결혼해놓고 나 죽겠다 하는 사람 많아요. 기도 안 내보고 결혼해놓고.
지가 좋아서 봉사하고 나 죽겠어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랬을 때의 훈련은 말씀 훈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수 하나님 말씀하셔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 뭔가 달라졌을까? 또 두 번째 물은 거예요. 네가 이제 말씀 훈련 앞에 서 있었지? 세미한 음성 앞에 있었지? 그랬더니 역시 14절에 엘리야는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유별나요, 저. 그리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어요. 바알 선지자 다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내 생명 빼앗아 해하려고 해서 무서워서 여기 와 있어요. 똑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뻔때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대결로 들어가지 않았나. 네가 나를 죽여?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죽일 수 있어. 아마 이래서 이렇게 뻔때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에는 엘리야가 어떤 족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러다 이렇게 일이 벌어졌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여호와께서 15절에 이제 너는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예후에게 기름 붓고 네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너 아직 할 일 있어. 남아 있어. 너 죽여달라고 하지 마. 너 아직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 기름은 임파테이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는데 그 손길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이 훈련이 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누구한테?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 남겼어. 너만 남은 거 아니야. 여러분, 왜 7,000명은 어디로 다 숨었을까요? 때가 아니니까 숨은 거예요.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때가 아직 아니라서 그들도 바알신 저렇게 섬기는 아합 왕이 너무 밉지만 기도하고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이랬더니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다 사역을 마치고.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 확신으로 일을 하다가 넘어졌을 때에 반드시 굉장한 힘든 마음이 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울을 다스릴까요? 그겁니다. 여러분, 노력의 대가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누가 나를 알아줘야 하나?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노력의 대가가 당장 나타나야 하는가? 후손에게 나타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든지 결과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렇게 우울증이 옵니다. 잘 돼야지. 그래서 사단은 이때 공격합니다. 결과가 좋아야 한다고 사단이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해도 되니까 내 생명 걷어주세요 하면서 원망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최선은 다하되 모든 결과는 작든 크든 주님 올소이다로 우리가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것이 안 되었기에 그는 40주 40일을 걷는 장고의 훈련이 있었고요. 호렙산에 이르는 훈련이 있었고요.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훈련이 또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되면 다시 훈련시켜서라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 기운을 주고 훈련시키서라도 다시 사명을 다 마치고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결과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결과물이 안 좋을 때 여러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 말씀으로 들어가셔야지 반드시 거기서 주님이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면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했고요. 예. 여러분, 또 우리가 우울증이 이제 오는 방법 중에서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낄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인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제 9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결혼을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갑자기 직장이 잃게 됐어요. 이때에 전화상으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 오늘 잘렸어. 그랬어요. 나 오늘 잘렸어. 사장하고 다투다가. 그랬는데 제 말이 첫마디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사업을 하라고 문을 여시는가 보다. 당신이 그만두고 온다고 하면 늘 빚진 마음인데 그분이 잘랐으니까 이제 툴툴 털고 뒤끝 없이 나올 수 있겠군 했어요. 그러고 한 사업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는 왜 그때 그렇게 긍정의 마인드로 바로 선포가 들어갔을까?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남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내가 지금 극한 우울증으로 이 방에서 저 방을 옮기지 못할 정도고 지하철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진땀이 나고 힘들어서 나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걸어 해가지고 뛰쳐가서 데리고 온 적이 몇 번 있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8살, 5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우울증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부터 15년, 거의 20년 되면 암처럼 발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생활 패턴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예. 그래서 아마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어떤 한 계기가 발생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 계기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 몇 년 동안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그 직장에서 열심히 다녔고 인정받고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그만두라는 소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소식을 아내가 듣고 그때 우울증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우울증에 걸려 지금 살림이고 뭐고 정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늘 긍정적인 마인드,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우울증에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감정의 기복에 춤추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기복에 춤추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내면 세계를 직시하고 변화를 결심해야 합니다. 원망과 낙심과 탓을 거두고 회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던 직장을 딱 그만뒀을 때 그게 선물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물입니다. 주님,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나를 죽이라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불고 낙심하고 힘들면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직장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하나님이 직시해 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페리노블이라는 말을 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 페리노블이라는 말씀, 이분은 참 대단하신 그 우울증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갔어도 이 말씀은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 페리노블이라는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목회를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지금 됐는데, 5학년 때 아버지의 외도가 들통이 나서 이혼 직전까지 갔고, 그로 인해서 자기 안에 미움과 분노와 불신이 들끓기 시작했답니다. 당시 그리스도를 몰랐기에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고,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두 분은 다시 재결혼을 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12살 때 암에 걸려 3개월 만에 어머니가 주님 품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때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가 미운데 너무 미운 세월을 지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집 거실에서 한 15명으로 시작했던 이 교회가 2000년도에 2006년도에는 4,000명에서 8,000명으로 엄청나게 교인이 부흥됐어요. 2007년도에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보니까 주당 70시간의 일을 할 정도로 집에 들어와서 아이도 봐야 하고 부부가 또 맞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심하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어느 날 예스토랑에 아내와 함께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갔습니다. 음식 앞에 이 목사님은 한 숟가락도 못 넣었어요, 입에다가.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교회도 나날이 성장하고 강사 초뱅도 못해서 안 달라고 난 영 즐겁지 않소. 그런데 난 영 즐겁지 않소. 그때부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 죽고 싶은 정말 자살 충동을 일으켰답니다.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고통과 혼란, 좌절감이 너무 심해서 탈출구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 당시 솔직한 심정이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잠깐 그러다 말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차를 몰고 오다가 신호등 앞에서 끔찍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반대편 차선을 달리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내 차를 받아 이 질긴 생명줄을 끊어주었으면 좀 좋겠다. 다행히 금방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도 계속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이 악몽에 시달렸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가는 대번에 배부른 소리, 배부른 소리. 아내도 의사고요. 잘 나갔잖아요. 하루게 다르게 성장하는 교회 목사였으며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아내와 예쁜 딸도 있었고 번듯한 집도 있고 남들처럼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몸도 그 어느 때보다 건강했는데 자살 충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먼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빡빡한 일정과 산더미 같은 책임에 치여 살다 보니 더 이상 힘들어서 살기 싫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제 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 내 안에 치열한 전쟁을 누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러다 문제를 더욱 키웠고 말았다. 그럽니다. 약의 도움을 받아도 잠을 못 이룬 날이 많았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밤새 뒤척였다.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졌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훌쩍 떠나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웃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 발작이 찾아왔다. 늘 걱정에 시달렸다. 사소한 일에 감정이 가파르게 오르내리렀다. 한마디로 매일같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내 문제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바쁜 시기만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안심시켰다. 교회 리더들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분이 탈출구를 발견했어요. 무슨 탈출구를 발견했느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살아났어요. 회개. 아까 회개를 선택하라고 했죠? 회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목사님은 회개를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이어서 이 상황에서 나를 빼내주기만을 바랐다. 하나님, 나 이 상황만 빼주세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나의 손을 잡고 이 상황을 뚫고 나가는 데 있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잘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시각은 큰 변화를 일으킨다. 이 지금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를 변화시켜 주세요. 친구들 변화시켜 주세요. 상황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접고 하나님,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내 안이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의 힘은 실로 엄청났다. 어떠했는지 아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다.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대. 혹시 귀에 거슬리더라도, 그가 말한 것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 귀에 거슬리더라도 잘 들어보라.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라. 내가 마침내 하나님께 그렇게 여쭸더니 교만, 분노, 사람에 대한 두려움 같은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아가 하나님은 긍휼의 손길로 내 안을 치료하셨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말았다. 가끔 내 안에서 우울증이 들끓는다. 이게 3년 간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이 심각한 우울증이. 창피한 노릇이지만 원수는 틈만 나면 이 무기를 가지고 나를 쑤셔댄다. 하지만 어두운 한복판에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라고 이분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저녁 때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피어올랐다. 이 예배당에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런데 그 예배당 안은 조용하게 지금 이 목사님 말씀을 듣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청중들이 잘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인데 이 마귀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설교자들이라고 설교자들이라고 이렇게 네가 꼴 보기 싫은 설교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마귀가 자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루 종일 걱정과 스트레스를 시달린 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원수의 표적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평소처럼 즉시 떨쳐내면 되는 것을 그날따라 계속해서 그 생각을 곱씹으면서 설교를 했어요. 확실해. 마귀가 그러면 확실해. 지금 이 예배당 안에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은 탓에 내 마음속의 전쟁은 시시각각으로 치열해져만 갔다. 마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이 방에는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꽤 많아. 나는 지금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으면서 설교하는데 이 예배당 안에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하고 있어. 마귀의 거짓말이 계속되었다. 이제 마귀는 노골적으로 도발해왔다. 이 예배당 안에 누군가가 너를 죽이려고 해. 그 순간 갑자기 비오도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금방이라도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았다. 졸도하지 않고 숨을 쉬는 것만도 기적이었다. 공황 발작을 제대로 경험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죽을 것만 같았다. 가까스로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으로 내려왔다. 그때부터 숨을 쉴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갑자기 눈앞이 노래졌다.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보이지 않는 살인자에 관한 생각뿐이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는 거지? 예배 후에 집까지 차를 몰아서 올 수도 없었다. 집에 와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2시간이 걸렸다. 의사를 아내로 둔 것이 그때만큼 고마운 적이 없었다. 아내의 오랜 설득 끝에 나는 심장마비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하, 내가 원수의 술책에 넘어가 완전히 허무맹랑한 생각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생각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에게도 비슷하게 많이 옵니다. 시댁 친정 식구들 중에서 일 못한다고 혹시 누가 나를 보고 있다. 그래서 불편해. 그걸로 시작했던 그 마귀는 누가 너를 미워하고 있다. 누가 널 무시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관계를 끊어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수군수군해. 나와 관련된 모든 지인, 모임, 어떤 단체에 가서도 마귀가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거봐. 그때 널 덜 반가워했지? 걔가? 맞아. 널 미워한다? 예, 마귀의 거짓말이 계속되는 거죠. 심지어는 너를 죽이려고 해. 너를 왕따시키려고 한다. 이때 땀나는 거죠. 감정이 웅덩이 안으로 수렁같이 계속 침체돼서 빠져들어가는 거죠. 누군가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아내가 와서 설득했죠. 아니라고. 절대 심장마비로 온 거 아니라고 설득했죠. 마찬가지로 이때 나 죽겠소 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설득할 것입니다. 그가 설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마귀한테 노란한 것이 딱 느껴져요. 아, 내가 원수에게 노란났구나 라고 깨달는 순간 우울증은 약해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대개 남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돼야지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며 신경안전제를 복용할 때 다른 기관 장기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먹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번째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라. 주 1회 정도라도 꾸준히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2-3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 아니, 2 사람도 필요 없어요. 1 사람만 있어도 된다.
전문가 아니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는 자면 된다. 그 외 부족한 것은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 속에 썩은 물을, 웅덩이에 썩은 물을 계속 퍼올리는 거예요. 계속 퍼올려서 뭡니까?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돼.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또 많이 못하게 됐는데, 제가 소아 우울증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지난날에 참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제가 말씀 앞으로 가서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 앞으로. 저는 전문 상담가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쪽 분야를 또 이렇게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나 엘리야는 약도 없었고 의사도 이런 의사가 없어요. 정신과 의사가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3년 3개월, 3개월이 돼도 3년이 돼도 아니 30년 된 오랜 병이라도 여러분 좀 빼내는데 오래 걸릴 뿐이지 치료는 100% 됩니다. 왜? 우리의 뇌 이 앞에 전두엽이 파괴되면 우울증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으로 갈 때 그게 회복이 된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뇌가 회복된대요. 말씀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분은 아픈 부분에,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마음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는 긍정의 마인드가 되어 있느냐, 부정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느냐.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부정적인 마인드로서 늘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하게 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말하고 부정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습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마음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이 시간 제거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염려, 근심, 좌절, 낙심, 분노 이런 모든 세력들은 이 시간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남이 변화되기를 기다렸던 지난날의 세월 기다렸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면 주변 환경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치료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인정하고 치료받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전두엽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뇌세포가 건강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뇌세포가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부터 건강한 마인드, 주님을 위한 건강한 마인드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혈관으로 온 병이 치료될지어다. 관절, 뼈마디 관절로 온 병이 치료될지어다. 오늘 모든 몸의 염증 세포는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오늘 우리의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와 아버지 가족 간의 관계가 아버지 힘들어하는 아버지 그런 가정들 가족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몸의 이상 변화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여러 가지 아픔 문제도 오늘 이 시간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니 우리 모든 성인병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도 오늘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주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